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박수 받아보기도 처음 같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성서중앙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서중앙교회는요, 제게 참 익숙하고 또 제가 섬기는 생명빛교회 외에 가장 자주 오는 교회인 것 같아요. 신학원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늘 오고요. 또 목사님하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 수시로 와서 이렇게 지냅니다. 목사님 방에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제가 기억 안 해서 자꾸 잊어버리지만은 그만큼 좀 자주 와서 익숙하고 또 친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무사님이 원래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제일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어디 가서 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가까이 지나다가 또 먼저리 사역을 그만두시니까요, 저도 한쪽에 힘을 잃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정무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25년을 섬기셨는데, 정무사님도 잘 하셨지만 여러분이 목사님들도 잘 섬겨주시고 잘 목회 협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25년 동안 이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섬겨주신 이 모든 것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4년도에요, 영국에서 샤롤 키틀리라는 한 여성의 신문 기사가 나서, 여러 신문의 기사가 나서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아픔과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샤롤 키틀리라는 여성은 36살인데 대장암 사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미 몸의 여러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고, 또 대장과 간에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수술을 2번이나 해요. 그리고 또 25번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냈지만은 결국 36살에 남편, 5살 된 아들, 3살 된 딸 이렇게 남겨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마지막 남긴 글이 있는데,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글을 썼어요.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이런 글을 썼는데,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시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날들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맞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에게 껴안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에 한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흘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런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이 한순간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고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또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소중히 간직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덕 위의 수레와 같다. 인생은 언덕 위의 수레와 같다. 자, 언덕 위의 수레는요, 잡고 있던 소를 놓기만 하면 그 순간 수레는 저 언덕 아래 계곡으로 한순간에 굴러가서 처박히고 말아요. 그래서 언덕 위의 수레는 항상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놓으면은 그대로 굴러 떨어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매 순간 잘 붙들어야 되고 언제나 소중히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이렇게 오신 외국인들요, 또 특히 오래 살다가 이렇게 가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문화라는 거예요. 이 정이란 말은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영어로 love,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해요. 정, 이것은 그 사랑 너머에 그보다 더 깊고 더 뜻이 있는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이 정이라는 것은 근데 묘하게도요, 자, 고운 정도 있는데 미운 정도 있어요. 이 고운 정, 미운 정, 이것이 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자, 이 정의 힘으로 우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도 오래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싫은 사람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 간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더 깊은 건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 관용도 있죠, 포용도 있죠, 참아주는 인내도 있죠, 기다려주는 기대도 있죠.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정서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정 목사님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을 초대한 예식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이 25년 이 교회에 목회하시고 또 원로 목사가 된 것을 또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한 교회에서요 25년을 섬긴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계를 보면요,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실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2, 3년 되면 가시고 5년 되면 가시고, 그래서 한 교회가 20년 이상 목사님을 모시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지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온갖 정들이 다 합해져서 참 아름다운 이 한국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교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참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데요, 이 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있다 그랬죠. 간정도 있고 포용도 있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는
여러분 성도들 오래 같이 있을 분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오늘 내 옆에 앉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꼴 보기 싫은데 옆에 앉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한 번 더 할까요? 내 앞에 앉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예. 내 뒤에 앉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정 목사님을 생각할 때요, 25년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회의 긴 시간에 참 천국에 먼저 가 계시는 사모님의 그 모든 사랑과 기도도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에 사모님 옆에 계셔서 당신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위로해 주셨으면 참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자, 여러분이 그 사모님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목사님을 잘 섬겨주시니까 또 이것도 큰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아픈 마음이 좀 위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죠. 예, 기억할 장소도 있고 기억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오래 기억하고 교회보다 더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게 없어요. 예. 서울에 이제 선배 목사의 교회예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은퇴하시고 나이가 드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이제 자꾸 깊어지시고 노안이 되셔서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 전 주일에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하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셨대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을 닦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인사말이 모두에게 똑같았어요. 그 젊은 권사들, 후배 권사들, 같이 지내던 교우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뭐였느냐?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 손을 잡아도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 예배 드리던 늘 앉던 자리를 손으로 그렇게 쓰다듬으시고, 그리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다시 못 나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지낸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고 마셨던 목사님과 함께 지냈던 이 세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아름답게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기억하라, 잊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몇 번이나 나오냐? 30회 이상 나와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이렇게 먹이시고 지켜주신 그것을 기억해라 하는 말이고요. 또 1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또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30배 이상 나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시간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부르시는 복음성가 있죠? 은혜 하는 거. 은혜.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 내가 살아온 모든 것도 은혜. 자,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화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잘 기억하고 또 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보면요, 뒷부분에 1절 끝부분에 뭐가 무엇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이 인사를 하고 이제 2절부터 본론의 얘기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자, 은혜, 우리의 제일 첫째 은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은혜. 이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이후에 사는 삶, 믿음 이후의 삶에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채워가야 되고 이루어가야 될 그 나머지 삶이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게 믿음의 첫 믿음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 평강인데,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삼아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 확장한 것이 뭐냐?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역사,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믿음, 소망, 사랑 다음에 주어지는 이 역사와 또 수고와 인내는 실제로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생명의 구원입니다만은, 그거는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인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것은 뭐냐? 물질입니까? 뭐 건강입니까? 뭐 출세고 성공이고 그런 겁니까? 제일 큰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제일 큰데, 이 평강의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를 잘 설명한 것이 첫째, 믿음의 역사라는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의 역사, 그런 이 말은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처음 은혜라고 그랬죠. 처음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때, 힘들 때입니까? 좋을 때입니까? 뭔가 잘 안 될 때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언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항상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잘해야 되고 힘들 때도 잘해야 돼요.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다 잘해야 돼요. 자,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공부 나중에 잘하겠다, 그런 학생은 평생 공부 못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아가 끝까지 잘해요. 농사도 그렇죠. 뭐 가을에 가서 잘하지, 그런 사람 농사 꽝입니다. 봄부터 잘해야 돼요. 여름에도 잘해야 되고 가을에도 잘해야 돼요. 추수할 때까지 농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는 것이 이 농사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감당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잘 믿으면은 잘 믿을수록 하나님은 뭘 더해 주시냐 그러면 놀랍게도 믿음을 장성하게 해주세요. 장성한 분량이 자꾸 이르도록 하세요. 그럼 믿음의 분량은 무슨 분량이냐? 바로 구원이 더 많아지고 생명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도 쉬지 말고 하고, 이것을 계속 말하는데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는데, 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믿음 좋음을 뭐로 평가하냐 하면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해요. 성도는 감사가 늘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깨달은 만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이 감사의 정도, 분량, 길이,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갈지를 알고 누구와 살지를 알고 우리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미 다 알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살 것인지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냐? 속상하고 짜증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앞서야 된다. 자, 여기서 나온 말 이제 세 가지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 감사 나왔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믿음의 역사를 한번 봅니다. 자, 믿음은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행위적 믿음이 있고 관념적 믿음이 있어요. 행위적 믿음은 믿는다 하는 말은 뭘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곧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산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행위적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 즉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단지 우리는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약함이 있어서 다 살지는 못하지만, 또 말씀대로 다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 말씀대로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믿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다 믿는다 하는 것이 행위적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관념적 믿음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뭐 앉을 때 일어설 때 뭘 할 때 다 알아요. 그런데 안다는 지식을 믿고 안다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관념 속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다? 죽은 것이다. 너희가 행함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누굽니까?
영어로 말 안 해도 됩니다. 한국말로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다윗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요? 보통 다윗은 믿음의 용사라고 해요. 왜 다윗을 믿음의 용사라고 하냐면은 다윗은 그냥 믿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대로 가는 사람. 그래서 항상 다윗의 삶을 보면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요. 그 일나라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이 치라 하면은 자기도 도망다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고 간 대로 그 모든 일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는 그대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믿고 가면은 말씀대로 기적을 봅니다. 그럼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나가봐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뭘 이룬다?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인데, 자, 이 사랑의 수고란 말은요, 코프테스 아가페스라는 특별한 뜻을 갖고 있어요. 코프테스 아가페스, 아가페는 사랑이죠. 코프테스 아가페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랑에서 오는 수고를 말하는데, 이 사랑에서 오는 수고는 뭐냐 그러면은 사랑 자체에는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 자체에는 힘이 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은 힘이 있죠. 자식에 대한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요. 바로 이처럼 사랑에는 그 자체의 힘이 있다. 이것이 코프테스 아가페스라는 이 말인데, 사랑의 수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수고라는 말을 뭐 일 열심히 하라는 거, 애쓰고 힘쓰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가 있을 때요, 한 영국인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코리안이냐고 한국 사람이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하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비슷한데 한번 알아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냐? 그렇다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니까 자기가 포항제철에서 3년을 근무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 보면은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포항제철에서 3년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 항상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뭐 밥 먹고 나와도 수고하십시오. 일하다 마치고 나와도 수고하십시오. 수고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 생각해 보니까 working, 일이라, 힘든 일, 고단한 일 그런 건데 한국인은 이 말을 일 열심히 해라, 니 좀 고생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던 일을 잘 하십시오. 맡은 일을 잘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들려서 야, 한국인이서 이거 참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안 들어간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지어도 15분 시간이 들어가야 되죠.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러 가도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 시간이 안 들어가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일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다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맡기실 때에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 능력 있나, 힘 있나, 칠 마음 있냐, 그런 것을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해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내용이 나오죠. 사랑은 첫째 뭡니까?
오래 참고.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뭐뭐 하고 쭉 하다가 제일 끝에 가서 결론은 뭐라고 짓느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잡다한 사랑이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는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라고 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섬기고 성도 간에 어떤 위로를 하고 서로 함께 어떤 일을 감당을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죽을 고생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몸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일을 했죠. 이 모든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 같지만 여기는 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셨고, 다 이게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라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마지막이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 인내. 자, 기다리지 않고 되는 열매는 없죠. 모든 건 다 기다려야 열매가 되고, 기다려야 결실이 되고, 기다려야 만나고, 기다려야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한 사람은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기대해야 되죠. 기대한 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보게 되죠. 이것을 기도의 3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소망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을 더 강조해요. 자, 믿음과 소망은 땅에서만 필요하지만 사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 땅에 있기 때문에 믿음도 소망도 함께 다 귀한 겁니다. 자, 짐승은요,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털갈이를 합니다. 뱀도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허물을 벗어요. 독수리, 새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는 3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 70년까지 산대요. 그게 뭐냐면은 부리를 깨는 겁니다. 부리를 깨고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살면은 배의 인생을 더 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리를 깨는, 자기가 바위에 부딪혀서 부리를 깨는 그 고통이 있지만 깨고 나면은 30년 수명의 독수리가 70년도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인데, 거듭남의 속성, 내용, 본질, 가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도의 3대 보화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하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이 기쁨은 뭐 돈 생겼다고, 뭐 출세했다고, 잘 됐다고, 추수했다고 그런 기쁨이 아니고 거듭남의 기쁨입니다. 중생의 기쁨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늘에서 될 일을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기쁨은 바로 하늘의 기쁨이고 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로 이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도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지냈던 이 모든 일들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성령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25년 성경 이 재단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이 모든 역사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쁨 안에서 목사님과도 앞으로의 형통과 교제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